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거나 또 이방인들에게 대패하게 되는, 또 그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되 그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섬기고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편으로 그러한 일들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바로 하나님의 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또 섬기고 또 그 궤를 이용하여서 전쟁에 승리코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 궤도 빼앗기고 또 그 전쟁에서 큰 대패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5장 2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서는 자신들의 신, 가장 큰 신으로 섬기는 다곤 신상의 옆에다 그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단순히 힘의 겨루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 신상에 함께 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그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손목이 다 잘려서 이것이 저 문지방에 던져져 있고 그리고 몸뚱어리만 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이 지역에, 아스도 지역에 큰 질병이 돌고 또 독한 독종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두려웠어요. 더 이상은 자신들이 갖고 있을 수 없어서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독한 독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곤 신상과 하나님을 더불어서 섬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신으로 존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섬기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이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으로 가져간 후에 바로 이 아스돗부터 가드, 에글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독한 독종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들이 백성들에게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과 방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은 바로 새 수레에 그 젖먹이 그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를 놓고 그리고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계와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금쥐와 그리고 독종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상자에 담아서 함께 보내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것이 좌로 우로 치우침 없이 그대로 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거라면 그 송아지를 바라보고 암소가 날뛰며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로 인해서 암소는 울어요. 울었지만 그러나 곧바로 벳세메스로 그렇게 지나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괴를 잃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은 왜 질병과 왜 그들에게 이러한 큰 재앙들, 죽음의 재앙들이 주어졌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내게 있어서 믿음으로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다곤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법궤를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궤를 스스로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스스로 그 법궤를 이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징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의 속죄의 예물로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 바로 이 벳세메스로 그 암소가 실은 이 수레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맞이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암소와 또 그 수레를 부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바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시 이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이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그곳.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궤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고 또 제사도 잘 드리고 다 해놓고는 궁금해서 그 법궤를 열어보려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두려움으로 그 베스메스를 길앗 여아림에 있는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게 되고 그 아들 엘레아살을 통하여서 그 법궤를 모시게 함으로 인해서 20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을 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징계를 받고 또다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